본격적인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축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냈던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은혜로 얻었습니다. 이삭도 그의 아버지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번제물이 됐고 아내를 얻었습니다. 기근과 가나안 족속의 핍박에도 순종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쌍둥이 두 아들을 얻었고 거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약속의 근거에 두 아들의 미래 일에 대하여 축복을 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처럼 약속의 자녀가 됐습니다. 쌍둥이 형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저주받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많은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연단이 된 의인이었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 그 이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스라엘로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입니다. 너는 왕이 되는 뜻입니다. 사정 야곱은 그럴 만한 인물이 못됐다고 그러죠.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한편 기회주의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연단을 시켜준 겁니다. 사기꾼으로 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소위 세상 꾀를 쫓아서 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 연단의 결과가 이젠 됐다는 뜻입니다. 너는 왕이 될 만한 자기를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일국적인 왕입니다. 왕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 뜻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도 12아들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12지파의 기초가 됐습니다. 조상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제일 사랑하고 편애했습니다. 인간적이었습니다, 한편. 그러나 또 한편은 요셉이 그럴 만한 자기를 갖추었던 겁니다. 그것이 형들의 시기를 조회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미디안 대상들에게 팔아버렸으며 또 그들에 의해 요셉은 애국으로 다시금 팔리게 됐습니다. 형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보고하자 야곱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은 마지막 애정이었던 마지막 애정을 그러니까 가장 깊고 강한 애정을 쏟았던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보고를 들은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으로 제일 사랑하는 편애했던 자를 죽음으로써 버리게 된 겁니다. 야곱은 전혀 몰랐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로 함께 다시 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편애했던 것,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환난은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가장 지금 편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입니까? 재물입니까? 동물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율법입니까? 우상숭배입니까? 특히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장사까지 되어버렸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실하게 확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세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 지역 주변이 세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아들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뜻밖의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죽은 줄 여겼던 요셉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뜻을 쫓아 애굽으로 온 식구가 이주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은 한편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이제는 자기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생을 마쳐야 되는 그러한 이제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또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때 제사는 정말 간절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헌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연단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바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사로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게 하시며 이주를 허락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뜻밖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함께하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입니다. 야곱은 그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골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가나안에 오게 됐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여생을 요셉과 함께 평안한 생활을 보내고 그에게 가나안에 있는 선영에 장사할 것을 명색했습니다. 그가 인내하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명세하게 한 것은 단지 약속의 땅인 가나안만을 육적으로 그 땅만을 소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 가나안인 천국 번향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 번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맹세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들에게 축복의 유언을 할 때에 유다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죽어서 가나안에 있는 선천의 묘에 함께 묻혔습니다. 여러분들도 임종할 때에 후손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요원하지 말고 축복으로 요원하는 복을 주는 유언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내한 야곱을 위해 충성을 다한 아들 요셉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신 겁니다. 요셉 역시 약속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 등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가 장차 가족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을 또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받는 아들로서 순종하고 충성하며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해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난을 겪는 종이 되어버리고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13년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난을 겪는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그의 사람됨과 은사를 인정받았습니다. 정말 충성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 젊은이가 대단했습니다. 17살에서 30살까지인데 충성했습니다.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건데 없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기를 얻고 왕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어받아 애굽과 주변 나라를 기근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했던 겁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게 됐지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들 형들 앞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보낸 것은 다름없지만 요셉은 당신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이었다면 육체적이었다면 앙심을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면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그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파송하셨던 겁니다. 왜냐? 애굽 고센 땅은 그 당시 애굽은 굉장히 기름진 나라였거든요. 특히 고센 땅은 삼각주였습니다. 그야말로 땅이 기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근을 겪고 있는 아버지와 그의 형들을 구원해 애굽에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고난을 잘 겪으면 그 고난 겪어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실현이 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되면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면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바로 우리 자신도 후손들을 통해서 주님 형상을 닮은 일꾼들이 쏟아지고 세상에 구주와 주의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털못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과 그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많이도 상징합니다. 곧 요셉이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육은사가였으며 육의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셨으며 신성으로 충만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이 돼 오랜 기간 동안 환난을 겪으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행했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하셨습니다. 인악한 사람이시지만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자기를 위해 신성의 능력을 조금도 사용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신성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도운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신성으로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또한 그는 죽음의 고난을 겪으시면서까지 범죄치 않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선을 행하시고 사람을 섬기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충성을 다하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성기를 얻게 왕도를 하면서 애굽을 포모한 각 나라 사람들, 야곱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지배를 받게 돼 그를 주로 칭하고 섬기게 되고 그의 아버지 야곱도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입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영광의 주, 만물과 만왕과 만주의 주, 구원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두 아들이 포함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번성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12제자를 통해 세상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구원을 얻어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교회가 번창하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수가 구원 얻기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인종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출애굽해야 될 것을 언급하고 그때 자기 해골도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족장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종일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믿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겸손히 그리고 순종이 지극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연단이 됩니다. 변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기를 갖추게 되는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종이 돼 충성을 다하고 마침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믿음으로 순종하고 연단이 됨과 함께 충성을 다함으로써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 축복에 집중합니다. 구원 축복은 혈과 육으로서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영원 구원의 축복이며 영생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육적인 축복은 구원 축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축복을 위한 도구,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족장들은 오직 그 축복을 생의 목표로 삼았으며 육적 축복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항상 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주라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외아들이었지만 제물로서 바친 겁니다. 죽여서 바친 겁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특히 오늘날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신을 내게 바치겠느냐? 네 자신을 내게 바치면 아들도 바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시험하신다는 것, 테스트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정명의 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너를 시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쳤느냐? 네 소유를 바쳤느냐? 자녀를 바쳤느냐? 가족을 바쳤느냐? 무엇이든 다 바쳤느냐?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통과된 겁니다. 그 시험에 통과됐습니다. 우리는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실족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적 축복은 영적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 축복을 통해 영적 축복이 있음을 알고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놀라운 복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육적인, 역사적인 축복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축복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육이 있으면은 틀림없이 영혼이 있다는 거.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격이, 특히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뭐만 보세요. 지금 과학이 너무나도 발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달할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 특히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자 하는 겁니까? 박사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모두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그게 감기야. 그거 암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 저렇게 하면 낫는다.
여러분이 지금 의사가 되어 있고 박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또 강건해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육적으로 최고 최상이 되게 만들고자 하는 소망, 욕망, 탐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전혀 목표가 될 수가 없고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볼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상관하게도 싫어하고 거절하는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 축복을 통해 영적인 축복의 이성을 알고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데 주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영혼권을 위해 장차 약속의 자녀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만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족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장차 이삭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주시겠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구나. 참 약속의 자녀이신 예수님. 그것을 알고 소망했던 겁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의 실현으로 여긴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갈수록 믿음이 자라면서 확고하게, 확실하게 믿고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야곱, 아브라함아, 너는 됐다. 너는 됐다. 그래서 약속하신 지 24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99세 때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난 중에 의에르고 이삭은 항상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고난이 있을 때 불평함은 안 했습니다. 항상 순종했습니다. 필요하면 기도로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겁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복을 받은 겁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본향으로 여기고 땅에 사는 나그네로 살면서 겪는 고난을 믿음의 세력과 함께 천국 상을 소망하는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약속의 땅을 그들은 무엇을 여겼다는 겁니까? 후손들에게 육적으로도 틀림없이 주시지만 영적으로는 천국이 진정한 본향이다. 천국이 진정한 본향이다. 천국을 본향으로 여겼던 겁니다. 약속의 땅, 육적인 것을 볼 때에 천국을 그들은 알았고 소망했던 겁니다. 우리는 집 하나 얻으면 저는 족합니다. 얼마나 만족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천국을 소망하고 주셨을지라도 천국을 알고 확신하는 그러한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구원과 천국이, 영원 구원과 천국이 보장되는 진리를 얻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계시함으로써 그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고 그들 역시 그를 알고 증거하기를 힘써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일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뜻입니다. 부분적으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은 다 같이 전면적이다.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믿음 있게만 하면 우리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충만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대로 증거하고 가정할 수 있는 하나님 노력 은혜가 지금 천하교회에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눈을 통해서나 입을 통해서나 몸을 통해서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냄새 난다는 겁니다. 예수 냄새 난다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군대에서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성경책만 들고 있었습니다. 성경책만 들고 있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못하다고 해도 관이 아닐 것 같아요. 늙은이가 늙은이 냄새 나야 늙은이다운데 이 늙은이에게 예수님 냄새가 가득히 채워져서 풍겨진다면 정말 감격하지 않겠어요? 환희에 차에서 남은 여정 보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채워주신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충만케 하신다. 예수님의 정성 분량이 충만한 죄인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우리 몸에서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 냄새 풍겨진다. 예수님은 사람답다. 그리스도인답다는 소리. 듣지 못한 채 죽는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교회는 우리는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우리 철저하게 익힙시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다. 지금도 그걸 아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그 절정이 십자가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연약하면 주님께 맡깁니다. 지치면 주님께 맡깁니다. 죄를 범하여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 저 사람이 섭니다. 나 오늘 판단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내어주신 것이 된 겁니다. 하십시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뢰해야 구원이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성령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정했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인하여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구약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더 밝히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특히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오직 하나님께도 어렵다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구원 얻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 그걸 보다 더 뚜렷하고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들의 분을 쫓아 영원한 구원과 천국 유업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자신을 천국 나그네로 여기고 육에 속하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세상을 목표로 삼는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또 믿지 않는 가정에까지도 우리가 있으면서도 천국 나그네로 여기는 진정한 영에 속한 사람. 아, 나는 천국 나그네다. 이 땅에 사는 천국 대사다. 언제든지 마음가짐과 생각을 그렇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서 자식 사랑과 애정과 책임에 항상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목적과 목표로 둘 수밖에 없는 정말로 어리석고도 무지하고도 교만하고 허망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지금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상을 향해서 유업을 향해서 경주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하루빨리 어릴 적부터 후손들이 말이죠. 주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가족끼리 천국 예배 드리고 천국 말씀 가르침 받고 천국 대화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겁니다. 항상 육적인 것으로 말이지 티격태격 싸우기나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어떻든 올 한 해는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께 맡겨보냈습니다. 육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진정 천국 나그네입니다. 자신있게 소리 지르며 외칠 수 있는 우리 그 은혜를 입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제 영에 속해 있습니다. 성화되기만 하면은 마음의 천국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실제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영광이 주님이 되셔가지고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광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 우주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며 그 통치를 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장차 영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되기만 하면 영광 자신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 장차 나는 확실하게 육체적으로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자는 겁니다. 경주하자는 겁니다. 나는 1등 하리라. 난 정말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지금까지 이르러서 주님과 같이 그의 동일한 주님의 영광에
나는 참여하리라. 이러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으셔가지고 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건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도 매정하시게 때리고 또 때리고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정말로 믿음이 서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 되어봅시다. 교회에서 먼저 나타냅시다. 내가 믿음이 있기만 하면 정말로 선한 일꾼이 된다. 충성을 다할 수가 있다. 누가 나를 종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때리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성령 인도를 받기만 하면, 믿음 있기만 하면 그곳에서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게 하신다. 이제는 우리는 부활이 되는 영광을 경험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람 되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교회에서, 그리고 가족에게서, 그리고 세상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 구원, 가족 구원, 세상 구원, 요셉처럼, 우리 주님처럼 할 수 있고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우리 높여줘서 요셉처럼 왕노를 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중에서 왕노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종일관 고난케 하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지치게 만드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리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갖기를 결심합시다. 올 한해 철저하게 이제 익힌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계속 익히면서 참으로 그렇게 했더니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꾼이 됐습니다. 나는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자신 앞에, 가족들 앞에 인정받고 자랑합시다.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가 되는 노란원이께 하시고, 이로 인해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길인지 모르옵니다. 수많은 사람 믿음도 없으면서 연단도 되지 않으면서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옵니다. 이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주님, 그러한 현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발자취 쫓지 않았습니다. 이삭처럼 순종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처럼 연단이 되지 않아서 요셉과 같은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천하교회의 죄와 종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종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에게 제옵니다. 이미 천국을 경험했고 땅 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본향으로 삼는 천국 나그네가 저희들이 된 줄로 확실히 믿고 알고 있사오니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분한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충분히 정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예전의 힘으로 채고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오는 진정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옵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